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활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예수님의 것이고 생명도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 부활과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주실 수 있으며 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어떤 공로와 자격을 갖춘다고 할 수 없는 그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분, 그만큼 그 부활과 생명을 통제하고 또 다스리며 그것을 줄 수도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모든 사람에게 그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이 부활과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죽어도 다시금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게 되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로 사람을 보냅니다. 사실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남매였습니다. 세 남매였는데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들과 지금 예수님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나사로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단지 병든 것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잠시 지체하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게 되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고 총각을 다툴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하게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서 예수님을 급히 모시고 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취하고 있는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누가 병든 것인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 내 경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라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 묻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직면한 이 상황이 오라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서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꼭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그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을 누구에게로 나와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더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죠. 왜냐하면 바쁠수록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고 우리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더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이런 위기가 온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또 우리가 바쁜 그런 삶을 살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누구를 가까이 되는가?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늘 주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죽을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므로 실제로 그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는 그 병들어 누워있는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이 나사로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를 한번 볼까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걸려있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그런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살 날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질병에 걸려 그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가? 자신이 잘못하여서 질병에 걸렸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게 만드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길을 좀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줘서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줘서 내가 이런 형통한 삶을 살고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얼마든지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가? 우리가 때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유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이 땅에서 영적이시면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그 푸른 초장을 인도하기 위해서 때론 힘들고 때론 협곡으로 때론 어려운 길로 때론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홀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다인이 같은 경우도 귀 쪽에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새벽 이슬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 두통도 있고 어지럼증들이 있어서 정밀 검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그 어린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고 그냥 우리가 봐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존재들인데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은 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또 믿음도 좋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잘 자라게 해주셨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일세리 같은 경우는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여서 그 다음에 새벽 예배도 나가고 금요기도에도 나가고, 이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로만 만족이 안 돼가지고 수련회를 또한 해서 또 수련회에 가서 참여하면서 또 거기서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함을 새벽 일세리가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어? 아유, 나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도 그 성품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부분이 잘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이,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바로 가셔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셔야만 할 것 같은데 어떡하세요? 이틀을 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를 사랑하였습니다.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도 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였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또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이들 관계가 아주 돈독한 관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각 가서 고쳐주지도 아니하시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도착하였을 때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돌무덤에 있어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시체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즉각적으로 그 도움에 응하지 아니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이 답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틀을 지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때론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나요?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때를 기다리셨다가 응답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잖아요. 결과는 더 나쁜 지경에 되었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바람에 나사로는 죽게 되고 돌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그들인데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정작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죠. 결국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아니하고 나사로는 죽고 말았죠. 때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아니하고 결과가 더 안 좋게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를 했는데 자녀의 어떤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당장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결과는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줄 것으로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최종적으로 좋은 것을 주지만 그 과정에서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더 나쁜 결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야. 최종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느부갓네살 왕, 당시 바벨론 왕이었는데 그 왕이 그 만든 신상 앞에 다 절을 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을 때는 그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서 죽이겠다. 왕이 이런 무서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결국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구원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풀무불에 던져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때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창문을 열어놓고 3번 기도했는데 그 신하들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다니엘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어떡하든지 이 다니엘이 그 높은 그 직에서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술수를 꾸미게 되는데 왕 위에 그 어떤 대상들에게 절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조소를 내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왕이 그 조소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어인을 찍게 되죠. 그것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른 어떤 대상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왕 이외에 어떤 대상에게도 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조소를 보고 평상시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를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냐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니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그를 구원해 주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외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곳으로 끝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곳으로 끝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어디서 건져요? 풀무불에서 실오라기 하나, 머리털 하나 그스리지 아니하고 살아나올 수 있도록 그 풀무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그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굶주린 사자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는데 결과는 좋게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구하였을 때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최종 결과는 아닌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결과는 더 나쁘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세요. 나쁜 결과를 만들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26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르러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져내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 당시 바벨론 왕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론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결과가 나쁘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역시 우리 주님이시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하다가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왜 계속하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포기하니까요. 너무나 쉽게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결과가 조금 안 좋아지면 포기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라.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라.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깨워서 기도하라. 감사를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은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의사의 오진이 있었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의사는 안 좋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낙심이 되잖아요.
기도의 그 뭐랄까요? 기도를 하면서도 뭐랄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마음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나아가게 될 때 어때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괜찮다고. 예, 발달해서 약간 늦었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주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니 같은 경우는 저는 아이들 잘 돌보고 그다음에 가람이는 아주 끔찍하게 잘 돌보잖아요. 이 가은이가. 그런 모습 보면은 나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은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놓고서 우리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아들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외면하실 리는 없는 거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나사로가 이미 무덤 속에 있는 거죠. 무덤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나 훌쩍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와서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말을 보면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더디어 오시는 바람에 예수님이 더디어 오는 바람에 내 오라버니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약간 그 원망 섞인 그 말투가 이 마리아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가 반응을 보게 되면 무덤으로 가서 그 돌무덤에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그 돌을 옮기게 되면 이미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사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신 냄새가 풀풀 날 텐데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믿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런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 고백은 제대로 된 고백인데 그런데 이렇게 죽은 지 사흘이 된 이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날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없는 것이죠. 이 마르다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아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미 죽어서 사흘이 된 이 나사로를 다시금 예수님께서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은 이 마르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금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다시 마르다가 24절에 반응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날 그날에는 다시 나사로가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이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 내 것이다. 생명이 내 것이다. 내 것이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누구에게 주느냐? 믿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부활과 생명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죽은 자도 다시금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 영원히 살수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 나사로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친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어떤 신앙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들에게 그것이 어떤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27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이 시대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이런 고백을 다시금 하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어떻다고요? 이런 고백은 이들이 하는 고백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인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의 부여한 가운데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나 예수 믿거든. 난 구원받았거든. 난 영생을 얻었거든. 난 죽어도 다시금 살거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부활과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앞에서 기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왜 오셨어요? 지금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울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건데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시는 건 뭐예요? 그들과 함께 나사로가 지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일찍 오지 못해서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을 비통히 여기시면서 울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무덤 앞에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며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울고 있는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비통히 하시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고통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아파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죽음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그 죄의 문제, 그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통해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그 생명의 그 부요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통해 하시던 그런 죽음의 그 권세 아래에서 여전히 두려움과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비통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죄와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진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줬는데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비통해 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죄와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풍성한 가운데,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단단히 닫혀있던 그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늘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물이 옮겨졌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4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와라. 지금 사흘이 됐어요.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죠. 그런데 그 나사로에게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살아난 거죠. 무엇으로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죽어 있는 나사로를 깨웁니다. 그럴 때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다시금 나오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돌무덤을 열게 하시고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죽으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로 타면서 영생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또 불평하지 마시고 누군가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